교회론 강의 11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원문을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몸입니다.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충만케 하고 있는 이의 충만. 한글 번역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에 감동하면서 현 세상 교회가 그 본분을 망각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23절은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둘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죠. 누구든지 헤티스 이다. 그분의 몸입니다. 이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물에는 복종케 하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를이 예수 그리스도죠. 22절에 보시면 이게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이게 비동사이다 아닙니까? A는 B다. 이런 관계로 지금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 구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를 보려면 그 앞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22절 이래 돼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 이래 돼 있죠. 교회의 머리 앞부분에 앞절에서 먼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지. 그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초과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죠.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거죠. 교회의 머리로 삼았어.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헤티스 이거는 누구든지 뭐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인데 이 23절은 22절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곧 하느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분의 몸이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번 강의는 23절에 전반절에 해당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을 교회를 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의 관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지체 얘기가 나오죠. 예. 성도들은 그 지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로 두셨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그 지체들이 되죠. 지체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무리니까 복수인데 습관적인 성도들의 모임이 됩니다. 왜? 지체거든, 지체. 모임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통상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떠올리고 심지어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이름으로 헌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 교회라 그러면 건물로 가버리죠. 어느 교회 위치가 있으니까. 심지어 성전이라 그러죠.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건축하죠. 성전을 그죠. 헌금 거릇하게 거룩하게 하면 헌금을 안 낼 수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죠. 예. 물론 교회 건물이 중요하죠. 모이니까. 그런데 그 모임의 중요성은 모임에 의한 중요성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건물이 목적이 되면 건물이 목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인 교회의 본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리면 성도들의 그 지체, 교회의 본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건물을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성전에 구약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드는 지체들, 성도, 모임의 성도들이 주체, 목적이 되면 교회 건물의 화려한 부분이 아니라 성도들이 화려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한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냐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건물로 갔으니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오늘날 서양교회에서 보듯이 웅장한 모습에만 감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론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에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에 따라 그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입니다. 너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 나오스예요. 나오스. 이 나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래 원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는 거 오이케오. 이거 거주하고 살다는 건 살다.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거주하듯이 사는 거죠. 사는 거, 살다. 거주하다. 우리말 번역하네.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했네. 이 나오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나오스는 거룩과 관계됩니다. 더 장소적으로 하면 이게 성소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이 성전을 갖던 히에론을 쓰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성전입니다. 건물. 왜 하나님의 성전이 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건물들 합이 있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쫙 있잖아요. 그게 히에론 성전 통상 쓰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는데 이 나오스는 말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러면 성전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 그러죠. 우리는 그 지성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 또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카이로 연결되면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시는 거. 거주하고 살고 오이케오 하는 거죠. 살아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성소가. 성전 건물 전체에 하나님이 산다기보다 사신다 거주하고 계신다고 보다 그 하나님 우리 지성소라 그러죠. 하나님 그 계시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너희랑 여러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다. 살고 계신다고 이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교회잖아. 교회. 성도들, 지체들.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나왔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 신의 거주지라 여기죠. 하나님의 영이 또 성도 안에 계시는 거, 살아 계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 거주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상 어떤 지역적인 장소를 할 때 교회를 자꾸 건물로 얘기하죠. 그것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활동 공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 교회 건물은요, 활동 공간입니다. 활동 공간.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활동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찬송을 하기도 하고 예배들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공간이란 말이죠. 이 활동 공간이 본질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활동 공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김만을 신앙생활이라고 또한 오해를 하는 것도 문제죠. 그게 예배만 있다. 자꾸 어떤 들어지는 의식을 가지고 자꾸 또 그 활동 공간을 착각을 하죠. 성도들이 모이시니 함께 하는 일들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더 높이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형식이 정해져서 포말이라고 하죠. 어떤 모습, 모양을 정해서 우리는 11시에 주일날 드리자.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여러 가지 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어떻게 성도다움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학생이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면 학교 가는 문제란 말이죠. 학교 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 거죠. 물론 학교 가는 게 엄청 중요하죠. 왜? 그래서 모여서 함께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 모여서 성도들끼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냐고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는 그 영광됨, 거룩됨,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얼마나 풍요롭고 복됨인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두려울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목적이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학교 열심히 간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으로서 자신이 성실했던 것, 그 곧 열심히 배움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이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한 뭔가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말로 떠들어내는 것을 넘는 겁니다. 선포가.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시행된다는 얘기죠. 아울러 그렇게 하는 왕도 함께 하심이죠.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였으니 성도로서 할 당연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로 자꾸 신앙을 증명합니다. 밖에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상실해버렸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예식들을 행하였다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에? 하나님 나라. 이게 선포잖아요. 선포.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이게 진리지, 진리.
그렇게 살아가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선포하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죠. 정신분열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하죠. 그런데 그 삶이 없이 전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은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죠. 그것으로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됨의 삶을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하는 고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래 번역됐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에로콘테스 그들입니다. 카린 플러스 홀론 턴 나온 이래 됐습니다. 분산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른간에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카린 은혜 자비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플러스 누구를 향해 모든 홀론 백성 모든 백성을 향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찬미, 영광됨을 드러내는 거지만 그건 곧 모든 백성을 하여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왜? 모든 백성에게 그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카린, 카리스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기쁨의 결과인 은혜. 기쁨에게 카리스, 카리스는 카라가 기쁨이고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 은혜라는 것이 기쁨의 결과잖아요. 그래 모든 백성의 그 은혜, 그 기쁨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인가를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칭송을 받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갖고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칭송,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죠. 그래서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고 결과를 주는 백성편에서 번역을 한 거죠. 모든 백성을 향해 은혜, 호의, 친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쁨의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호의, 기쁨의 결과를 갖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교회 건물이 목적이다 보니까 자신을 세우고 채우는 데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결과물인 은혜, 호의, 친절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본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